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3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3서는 2서와 마찬가지로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로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쓴 그런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 3서를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 가이오와 함께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메드리오와 함께 또 이 장로라는 인물로부터 비난을 받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 2서와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장로라는 직책으로 이 편지를 쓴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또는 가이오가 이 장로라는 직책만 듣고도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장로라는 직책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생의 대부분의 마지막 시간들을 이 로마 제국의 유배지로 귀향을 가서 유배지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요한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자신의 이름을 편지에 남기는 것이 조금은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자, 오늘 성도 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이 요한 3서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가이오에 대한 내용은 이 본문을 봐도 특별히 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4절에서 내 자녀 나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2절에서 요한이 사랑하느니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장로 사도 요한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었고 또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인정받고 또 사랑받았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아주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의 본문을 보면 크게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보면 사도 요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아마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개척된 것으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찾아온 성도들은 당시에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순회 선교사님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유배지에서 아주 외로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교회에서 찾아온 그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요한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더 기쁘게 한 것은
사도 요한이 아끼고 사랑하는 인물이었던 가이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진리 안에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성도들은 가이오가 진리와 함께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이오가 그 진리 안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인물이었던 가이오가 그러한 참된 진리를 가지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3절에서 본 것처럼 가이오의 삶은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을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도 있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죠. 그러나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를 소유하는 것 못지않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도 중요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자신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 가이오가 그 진리 안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준 사도 요한을 추종하고 사도 요한을 높이는 것보다 요한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올바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 요한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도 이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겠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어느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 노력하면서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 신앙과 진리는 결코 나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자신의 삶은 결코 나누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도 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기에,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내어서 그 신앙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만나시고 그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과 삶, 삶과 신앙이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공부했던 모교의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피아노 잘 치는 분이 이웃에 살면 아침마다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집 옆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서 행복하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 집 옆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서 행복하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진리와 신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노력과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이 행복해지고 더 좋은 곳으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던 것은 사도 요한을 높이고 사도 요한을 추정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사도 요한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뻐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 진리가 그 삶의 자리에 드러나지 않는 삶과 진리가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와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가는 모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길어지는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삶의 모습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너무나 큰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려 애쓸 때 우리들의 그러한 작은 노력과 작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주변이 점점 더 좋은 곳으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만져주시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 주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와 신앙, 삶이 하나 되어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